마지막 7번째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이 지역을 보니까 인구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업이 발달했던 도시이고 또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금융업도 발달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AD 17년경에 소아시아 일원에 큰 지진이 났습니다. 그때 대다수의 도시들은 로마 제국의 지원을 받아서 재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라오디게아 이 지역만이 로마 제국의 지원을 받지 않고 거절할 정도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돈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지역을 보면은 안약 제조, 그러니까 눈약 있죠. 안약 제조로 유명했고 이 도시에는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물질도 풍요했고 많은 것이 부족함이 없이 채워져 있는 그런 도시가 라오디게아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생활용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9km 정도 떨어진 히에라폴리스라는 지역과 또 골로새 지역에서 물을 끌어다가 사용을 했습니다.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는 온천으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히에라폴리스에서는 뜨거운 물, 온천수를 끌어당겼고 골로새 지역에서는 생활용수, 즉 굉장히 차가운 물이 식수로 이용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물을 끌어다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에서 그리고 히에라폴리스에서 물을 가져와서 라오디게아 지역 사람들이 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14절을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오. 이 말을 조금 돌려서 얘기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 무방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찬양의 호칭을 말하고 있겠죠. 그리고 이어지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멘을 하나님과 관련돼서 사용할 때는 적어도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 아멘은 그냥 여러분 식사하셨습니까? 아멘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가서 오늘 뭐 좋은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이런 의미로 쓰여지는 아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을 할 때는 그냥 무턱대고 아멘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말씀에 근거한 것에 아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아멘을 쓸데없는 곳에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아멘의 의미 두 가지를 살펴보면은 하나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그 신실하고 충성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이루실 줄은 믿습니다. 이 고백이 아멘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는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멘의 뜻은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역사의 창조에 관한 암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된 이 영광을 모두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죄인된 모습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병들고 땅은 인간에게 순응하지 않게 되어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태를 조금 고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냥 조금 생활이 편해지게 또 마음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온 우주를 다시 창조하시고 그리고 완전히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죽었던 죄인인데 조금 생활이 편하게 조금 환경이 편해지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새 생명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멘,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이런 내용, 이런 정말 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만 아멘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을 때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라는 말에서 충성이라는 말은 진실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말을 줄여놓은 말입니다. 충성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런 뜻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조물들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됩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창조물 중에 가장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창조에 참여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창조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과 이 땅과 이 나라, 이 민족, 지구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15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차든지 뜨겁든지라는 이 표현을 보면은 우리는 이 지역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지역의 특성상 생활 용수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질책을 보면은 히에라폴리스에서 뜨거운 온천수를 끌어왔고 골로새 지역에서 차가운 식수를 끌어왔습니다. 바로 여기서 착안한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온천수이든 그리고 차가운 샘물이든 간에 둘 다 유용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온천욕을 즐길 때마다 몸의 피로가 풀리는 것 같아요. 그때 온천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뜨거워야죠. 일단은 뜨거워야지 그 물속에 들어가면 시원하다라고 하잖아요. 뜨거운데 우리는 시원하다라고 하죠. 모든 뼈마디가 굉장히 풀리는 느낌 들죠. 온천수는 뜨거워야 돼요. 그리고 용수로 쓰고 있는 식수도 더울 때, 우리가 한참 운동하고 날씨가 더울 때 차가운 물을 마셔야 갈증이 해소되는 것 같고 시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온천수이든 차가운 식수로 쓰고 있든 둘 다 중요한데, 중요한 것이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미지근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미지근하다라는 이 표현도 바로 라오디게아 지역 상황에 고려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특징은 위로의 책이고 격려의 책입니다. 어렵고 무서운 책이 아닙니다. 이단들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말씀들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꼭 종말론을 암시하고 있어서 굉장히 무서운 책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책이 아닙니다. 위로의 책이고 격려의 책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라오디게아 이 지역 상황에서 맞춰서 쓰여져 있는 책인데요, 히에라폴리스에서 뜨거운 온천수가 흘러내려오는데 9km 되는 굉장히 먼 거리를 흘러내려옵니다. 그런데 지금 같으면은 지하를 통해서 어떤 관을 통하여서 물이 흘러내려온다면 9km가 아니라 훨씬 더 먼 거리도 아주 뜨거운 그대로 물이 흘러올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9km 이 지역에는 뚜껑이 없습니다.
그냥 길에다가 이렇게 웅덩이를 파가지고 양쪽으로 돌을 막아놨어요. 물이 넘치지 않도록. 그 수로를 따라서 물이 흘러내려오는데 그 날씨의 영향도 받을 것이고 환경의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렇다면 9km 동안 뜨거운 온천수가 내려오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식어진다는 겁니다. 온도가 낮아져서 미지근한 물이 되어버립니다. 성경 말씀은 바로 이런 라오디게아 지역의 일상에 빗대어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예리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그들이 말하는 겁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왜냐하면 상업이 발달하고 또 금융업이 발달했고 또 이 지역에는 의과대학이 있었고 안약 제조로 유명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들의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온다는 이유로 나는 예수님 잘 믿어,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굉장히 건강한 신앙을 갖고 있고 나는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있어 라는 외적으로 보이는 형식을 통하여서 내 믿음이 굉장히 좋다라고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좋으신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내가 바리새인처럼 겉모습만 믿음이 좋은 형태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잘 돌아보십시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것보다 우리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믿음이 좋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교만함 때문에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처럼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그들은 말은 하지만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너는 곤고한 자고 가련한 자고 가난한 자고 눈먼 자고 벌거벗은 자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대지진 이후에 많은 도시들이 로마 제국의 재정 지원을 받았지만 돈이 넉넉했던 라오디게아 이 성도들은, 그 지역 사람들은 이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자신의 재력을 의지했어요. 내 힘으로 뭐 다 할 수 있는데, 뭐 내 방법, 경험 괜찮아, 이 정도면 성공하지 않아. 내 자신이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만 자부해서 하나님 없이도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는 건 달랐다는 겁니다. 주님이 보시는 관점은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을 보기에는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이 나를 보니까, 나를 보시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주님의 눈에는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벌거벗고 눈먼 자들에 불과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판단을 내리시는 것은, 이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배경을 알 수가 있는데요. 호세아서 2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호세아서 2장 8절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가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수확을 허락하셨음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든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서 어떤 수확을 얻었어요.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아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데 취직을 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해서 이런 일을 얻었고 이런 수확을 얻었지,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근본적인 것. 즉,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건강을 주셔야 되고, 돕는 사람 만나게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그 근본을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근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내가 심고 내가 얻은 내 수확물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땀 흘려 노력했으니까 이 정도 성과를 얻었지. 내가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데도 취직을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열심히 잘했으니까 우리 가정이 이 정도로 살아가는 거지. 집도 한 채 사고 자동차도 살고 살아가는 것이. 내가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다는 더 근본적인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렸기 때문에 이루었다라고 하는 건 말씀이 맞지가 않습니다. 신앙인에게는 내 인생의 기초를 나에게 두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두느냐라는 싸움이 늘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창조의 근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바탕이 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가 존재하고 내가 숨을 쉬고 내가 밥을 먹고 내가 일을 하고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근본, 그 바탕,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를 위해 봉사하고 악기팀이나 찬양팀이나 차량 운행이나 성가대나 교사나 내가 조장 순장이나 할 수 있는 그 근본, 그 바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근본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창조의 바탕, 근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눈을 뜨나 감으나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삶의 근본의 출처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고백과 인식이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근거해서 내가 생산해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요, 피곤해도 지쳐도 일찍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근본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호세아에는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한 말과 동일한 내용이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호세아 12장 8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것들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한 자다, 자기가 말하는 거죠. 자기가. 호세아서 12장 8절 말씀에도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했는데 누가 나한테 뭐라 한단 말이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호세아서 이어지는 13장 5절에는 이 오만 방자한 족속들에게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부터 너를 알았노라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는 네가 열심히 했다라고 말하지만 나는 마른 광야에 있을 때부터 너를 알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가 광야에서 벌거숭이 알몸으로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내가 잘했고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지금을 얘기하느냐? 너는 네가 나기 전부터 너의 그 처음부터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개념과 불순함에 대해서 고발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네가 배부르고 나니까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렸구나 책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던 시절 있잖아요. 내가 정말 가난해가지고 하나님 제발 나에게 물질을 주십시오. 내가 큰 질병을 얻어가지고 하나님 나 이 질병만 고쳐주신다면 제가 열심히 예수님 믿고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제가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는 힘들 때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직장, 사업장, 내 자녀가 아프거나 남편의 일이 힘들고 안 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찾아와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배가 부르고 나니까, 즉 응답받고 나니까요, 건강을 회복시켜 주니까 산으로 들로 등산 간다고 바빠서 교회 못 온대요. 물질을 허락해 주니까 돈 쓰러 다닌다고 교회로 못 온답니다. 여러분,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자녀가 잘 되고 나니까 앞으로 더 승승장구하라고 이 자녀 뒷바라지 한다고 교회로 못 온답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잘 되고 나니까, 잘 풀리고 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어찌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내 것이 없는데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바로 이런 상태였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인데 주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온전히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온전히, 그러니까 100% 믿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제도 어떤 성도님과 통화를 하는데 자꾸만 세상과 자기 자신의 이 믿음과 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가야 되느냐, 교회를 가야 되느냐, 아니면 이 문제 때문에 내가 그냥 교회를 가지 말아야 되느냐. 그때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양쪽의 다리를 양다리 걸치지 말고 한쪽에 올인하십시오. 즉 하나님께 올인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빠지십시오. 목사님, 상황이 이런데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자꾸만 집에서는 교회로 못 가게 만들고 너무 핍박에 있는데 제가 그냥 가족이 말하는 대로 교회 안 가면 안 되겠습니까? 무슨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목사님 정말 그래도 되겠습니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양쪽에 양다리를 걸치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쪽에 올인하십시오. 즉 하나님께 성도님의 생명 걸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를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온전히 믿지 않은 게 문제였어요.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예배 드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 가지 처방을 주십니다. 뭐냐면 18절에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연단한 금이 나오죠.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자, 흰 옷이 나오죠. 자,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안약이 나옵니다. 눈에 발라보게 하라. 자, 금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금을 산다라는 말은 진짜 부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내가 말하기를, 자신이 말하는 겁니다. 스스로 부자다, 스스로 부유한 자다, 스스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나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가련하고 가난하고 정말 벌거벗은 그런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을 사라라는 것은 진짜 부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진짜 부유한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금을 보면은 고온에 정말 높은 열에 이 금이 어떤 캐가지고 태워보면은 진짜 금이 무엇인지를, 순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온다. 이 고난을 통하여서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금. 그러니까 네가 자칭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지만 금을 사서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흰옷이 나오죠. 흰옷은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흰옷처럼 아주 빨래하는 것보다, 빨래해서 세탁하는 것보다 휘어질 정도로 더 휘어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흰옷의 의미는 우리가 추하고 더럽혀진 얼룩진 존재이지만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흰옷 입은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이 흰옷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붙들라라는 의미이고, 마지막 안약이라는 것은 눈에 발라보라는 것은 바로 새로운 이 환경만 보지 말고 이 새로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게 하겠다라는 주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 안양으로 워낙에 유명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눈을 그렇게 뜨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실력으로 의지하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신앙이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하겠습니까? 나의 노력 가지고만 되겠습니까? 나의 열심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라는 것은 우리는 매일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게 바로 신앙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노력한다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은 예배당에 나와서 계속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 가서도 십자가를 붙드는 싸움을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성도처럼 이것도 저것도 붙들어서 미지근한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드는 싸움을 싸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사업을 할 때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십자가를 붙드는 싸움, 내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싸움,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할 것이고 흰옷을 입혀줄 것이고 불로 연다는 정금같이 해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에 대해서 바로 아멘, 아멘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 진실하신 분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스스로 낙심하고 정말 경멸이 나올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비록 약하고 못났으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앞에 나아온다면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신앙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9절에 이어서 말씀 보니까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과 관련해서 나오는 아주 익숙한 단어가 있죠. 책망과 징계,
단어입니다.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값주고 사신 이상 이제 우리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이런 엄중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자기 인생의 기초를 자기 자신에게만 두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혹시 내 인생의 주인은 내 자신이라고 생각합니까?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자꾸만 내 자신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처럼.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고 징계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개념을 담고 있는 것이 이어지는 말씀, 열심을 내라라는 것입니다. 이 열심이라는 것은 한 번, 두 번, 세 번 남들보다 많이 한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이 말하고 있는 열심이 무엇이냐면 태도를 분명히 하는 자세입니다. 태도를 분명히 한다는 자세.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의 원인이 되고 모든 것의 근본이 되고 모든 것의 결과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인 열심을 내라 라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의 태도를, 저와 여러분의 태도를 애매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창조주가 되고 모든 것의 근본이 되고 모든 것의 결과가 되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는데 왜 너는 애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것도 아니고 안 오는 것도 아니고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있다는 거예요. 애매하게. 전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늬만 성도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늬만 예배자로 예배당에 와 있는 무늬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껍데기만 오면 안 됩니다. 속으로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여전히 세상을 의존하고 있는 것, 그들에게 지금 열심을 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태도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면 믿는 자처럼 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 세상에 나가서 나는 예수님 믿는 자입니다 좀 떳떳하게 말을 하고, 전도를 한다고 하면은 좀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자에 좀 나오고, 결단하면 작정수 내면 좀 내기도 하고 동참하면서 태도를 분명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열심입니다. 진정한 열심, 즉 태도를 분명히 하라. 태도를. 여러분이 결혼하실 때 보면은 연애하지 않습니까? 한창 연애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 사람밖에 안 보이고 그 사람만 생각하고 그 사람만 쫓아가고 그 사람만 기다리고 그 사람만 사랑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열심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열심. 하나님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 하나님. 바로 이게 열심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매하고 모호하게 했던 여러분의 태도를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 열심을 내는 태도, 온전하게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 말씀처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날처럼 사는 것. 20절.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아멘. 자, 20절 말씀 보면은 매우 독특한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주님이 서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자, 서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성경은 종말과 관련해서 주권자이신 주님을 묘사하실 때는 늘 앉아 계신다,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는 말씀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종말에 일어날 상황을 묘사하면서도 불구하고 주님이 서 계신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종말이 아직 도래되지 않은 사건이지만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종말이 일어날 것처럼 살아가라고 촉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 종말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말씀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마지막 드리는 예배처럼 드려야 된다는 것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종말이 언제 도래될지 모르지만 종말이 올 것처럼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신랑이 신부에게 가장 요구하는 것은 혼수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정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그 태도가 열심입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미지근하게 세상도 겸하고 하나님도 겸하고 살아갔어요.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올바르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모습, 여기도 발을 얻고 저기도 발을 얻는 미지근한 상태로, 불분명한 상태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와 그 성도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순정과 애틋한 고대하는 마음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전도축제 11월 15일입니다. 온 성도가 함께 합심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신앙은 어떤 태도로 앞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 마음으로 마지막 때처럼 하루를 살더라도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마지막 드리는 그 예배처럼 삶의 진실된 예배, 중심을 다해서 드리는 그 예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미지근한 그 신앙이 있다면, 여러분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신앙이 되었다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처럼, 무늬만 교인처럼, 무늬만 성도처럼 살아갔다면, 여러분 이제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날마다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봅시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아니면 내가 정말 믿음 없이 무리만 그리스도인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 되어 있진 않은지, 내가 정말 내 삶이 아무런 목적도 없이 미지근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여러분 자신을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 이 시간 주님이라 한번 부르고, 하나님, 이런 미지근한 상태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분명한 태도를 갖고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갖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라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들은 부유하고 부자나 가난한 자가 아니라고 고백했고, 아버지 그랬지만 그들의 모습을 보니 오히려 가난하고 아버지 헐벗가난하고 벌거벗은 자라고 책망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안녕을 사서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흰옷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더욱더 순금을 사서 진짜 부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라오디게아 성도처럼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미숙한